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말을 맞이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말에도 말씀으로 일어나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대할 때 진솔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이없는 일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화나는 일 같은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어이없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일을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본인이라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보다는 더 안타깝고 더 당황스럽고 더 화가 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별로 그걸 못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런데 그 환자는 그 병세가 나아지려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는 것. 그게 그 병세를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보는 가족이 정말 마음이 미치는 거죠. 찢어지는 겁니다. 아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냥 입맛 없다는 말로 음식을 안 먹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고 귀찮다는 듯이 운동을 왜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또 집에 자녀 중에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또 부모도 굉장히 힘이 들죠. 직장을 구해야 되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옆에서 보는 아내나 또 가족들이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당사자는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사자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당사자가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들을 보면 당사자가 별로 오히려 못 느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안달나고 괴롭다는 거죠.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 마음 무거운 상황 속에서 보다 못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 앞에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 배우자가 그 질병을 이겨내는 노력이 없는 사람 옆에서 또 통곡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시작하는 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대요. 마음에 근심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면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병을 얻었어요. 그 정도로 슬픕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자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서 자기 이 남유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금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고 마음이 바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병들 정도로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느 지경까지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슬피 울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는 거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안 들을 거야. 나는 그들을 버렸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러니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니까 마음의 병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눈물샘이 있고 내가 샘이라면 내가 그렇게 울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 환경이 얼마나 괴로우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 누군가가 날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준다면 피난처를 마련해 난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작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지 않는 예레미야는 괴로워하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유다는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마음이 급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영성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로 스탑하지 못하는 그런 열차처럼 내달리다가는 큰일 나는데 라고 옆에서 위태위태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무슨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나 잘 지내거든? 내 직장에도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의 경제생활에도 문제가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데 정작 옆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동지들이나 가족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더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변화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병이 날 정도로 힘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백성들에게는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했죠.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 마음을 느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감동을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을 거예요. 반드시 주셨을 거예요. 돌이키라고, 새롭게 하라고, 결단하라고. 그런데 그 결단을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슬픔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예레미야와 더불어 하나님이 심지어 중보기도까지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풍전등화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입니다. 때가 많지,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부르심이 있을 때 지금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라이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통해하고 마음에 병이 났는데 남유다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